같이 이제 묵도함으로써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영과 진리로 주 앞에 예배하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온 교우들의 가정과 삶 속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지금도 강하게 임하사 하나님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고 존귀케 드리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우리 같이 부릅니다. 만복의 근원한 안에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가 뒤편의 교도문 77문을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가 뒤편의 교도문 77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같이 부르신 후에 홍순태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십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도 없는 이때에
내게 흘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마도록 보내줘소서, 보내줘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그러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은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줘소서, 보내줘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고 그리로다. 보내줘소서, 보내줘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줘소서.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온 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주님께서 특별히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한 해는 정말 진복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과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 주님이 찾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열매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하듯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정말 이 나라가 기도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씨가 되는 역사가 임하는 귀한 교회로 성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는 영혼부터 노인의 일까지 주님 특별히 사랑하여 주옵시고 건강에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2021년에는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듭니다. 정말 주님께서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다시 한번 깨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정하는 사도 목사님 장주에 붙들어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려서 우리가 오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승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믿음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올 한 해는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옵시고 남을 도와주고도 남을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옵시고 정치, 경제, 국방이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국민의 작은 소리를 듣고 정말 그들이 응답되는 아버지 실천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대통령과 위원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을 듣는 이 시간 악한 말이 득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시간이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눌 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이십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가 일터에서 전도할 때의 자세, 즉 내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름다운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70명을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사실 이것을 직역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를 파송하는 자, 곧 나 자신이다. 너희를 파송하는 것은 나 자신이다 라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권자로 삼아서 파송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말씀을 하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리의 주요 양식은 양입니다. 그런데 양은 이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세상에 으르렁거리고 물어뜯고 끝없이 공격하는 무리들, 그렇지만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이리에 물어뜯김을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은 죄를 씻고 정사와 권세를 모두 벗어버리고 무력화시키며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여시는 축복의 사건으로 열매 맺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일터에서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그 이리에 물어뜯음 안에서 양이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 얘기하며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지혜롭다라는 원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오늘 프로모미라는 이 원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다. 예수님은 신중한 분별력을 지녀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은총에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게. 정말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것 중에서 당황하고 서둘지 않고 신중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중심에 하나님이 머물러 있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위험에 처할 때 벗어나도록 하라. 그러면 도망치고 내빼버리는 일만 할 것인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합니다. 이 순결하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부패한 것에 혼합되지 않으며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솔직함과 순전함을 뜻하는 단어가 순결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순진함이 지혜로움과 결합되지 않을 때는 어리석음과 무지로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뱀 같은 지혜로 무모한 핍박을 피하고 비둘기 같은 순결로서 핍박에 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혼자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우리만 홀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한 손에 잡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뭘 하라 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그 다음 기절 크게 읽을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를 정말 양 같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니 너희 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70인의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주여, 주의 이름 앞에 귀신들도 쫓겨갑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래,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땅에 어떤 것도 너희를 결코 해하지 못할 것이다. 해할 수 없는 권세를 주었다. 뱀과 천가를 밟으며 모든 악한 것을 물리칠 수 있는 하늘의 권세, 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안에는 권능도 함께 주어져 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파송한 것은 나 자신이다. 나 예수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전능이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일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총을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바라보며 쳐다보며 인사합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행하고 함께하며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함께 호흡하는 성령의 놀라운 숨결이 여러분과 저를 붙드는 은총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내가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어떻게 전도할까요? 전도할 때는 교양과 신념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강릉에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때로는 가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대학과 대학원을 다닐 때 전철을 타면 예수 천당 깜짝 놀랄 정도로 불생지역 해가지고 막 이 메가폰을 들고 귀가 떠나가도록,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 예수 믿으면 지옥 가 소리 지르는, 야, 이렇게 한번 쳐다볼 때 박력이 있다, 대단하다, 그렇게 한편으로 느껴지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뭐가 오냐면 상당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교양과 상식을 뛰어넘는, 대단하게 박수치고 싶지만 또한 그 부럽지만 한쪽에서는 한 가지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전도가 우리 기독교인에게 필수적인 사명이지만 공격적인 전도, 상대방을 무시하는 전도는 피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전도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지옥이 어딨어 소리 지르니까 전도하다 말고 벨이 막 올라오니까 그렇게 외쳤다 그래요. 아이고, 그러면 지옥이나 가시오. 그리고 돌아설 때 어이 잠깐만 이 사람이 말이요, 아니 지옥 가라고 그렇게 저주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아니 지옥 없다며요. 그렇게 말다툼이 일어나는 전도의 현장을 제가 직접 그 전도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기독교를 무례한 종교라고 인식하게 하거나 교회를 피하여 담을 쌓아버릴 사람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순간에는 담대하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볼까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전도해야만 돼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정말 가슴에 불타는 안타까움으로 복음의 이야기가 전해져야 되는데, 총동원 주일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 꼭 데리고 오셔. 그래서 내가 적어도 교회의 권사고 내가 적어도 교회에 다닌 지가 수십 년인데 이번에 아무도 안 데리고 가면 참 힘들겠다 싶어서 늘 가서 거래하는 점포에 가서 우리 오늘 한 번만 교회를 가자고 사정을 하는데 그 사람이 거절을 하더래. 나는 안 간다고. 교회도 좋고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내가 아줌마하고는 안 간다고. 사람이 말이요, 오늘 일당이 얼만데 내가 오늘 일당 줄 테니까 같이 가자고. 아니, 일당 아니라 한 달치를 줘. 당신하고는 안 간다고. 그 도대체 왜 그러냐 라고 나중에 조용히 옆에 사람이 물었대요. 아니, 그렇게까지 할 게 뭐 있어. 생각해봐. 저 옆에 내가 교회 댕긴대야. 오면은 꼭 물건 살 때도 트집 잡고 흠 잡고 가격 깎고 거기다가 정말로 어쨌든 외상 가져가면 제대로 갚지도 않고 내가 그냥 장사하니까 저 아줌마 얼굴 보는 게 저 인간이 예수 믿는데야. 내가 지금도 보기 힘든 저 에펜네를 천국까지 가서 보라고 안 가. 여러분, 여러 가지 일토와 삼류의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이 가로막히는 이유가 뭐냐는 사실을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늘 드립니다마는 예수님 날 위해 살찌고 피 쏟아 십자가에서 온 고통과 그 집 뭉겨지는 그가 찔림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백날 우리가 고백한다 할지라도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나 또한 내어주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받아들이고 용납할 줄 아는, 슬픔의 눈물을 같이 흘려주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의 자리에서 빛과 맛의 삶을 살지 않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가로막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밤중쯤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던 바울과 실라, 먹지도 못하고 귀신 하나 쫓아주고 나서 그렇게도 힘들었던 바울과 실라의 감옥살이의 모습은 찬양이었고 경배였습니다. 옥문이 깨지고 착고가 풀리고 모든 오늘 잠자던 옥사장이 깨어서 자결하려는 순간에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이 장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가진 힘과 자기가 가진 권리를 복음 때문에 숨겨두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오늘 그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실이 전포된 후에야 빌립보에 오늘 아름다운 교회가 생겨지는 마게도냐 사람의 손짓을 따라서 발걸음으로 옮겼던 바울과 실라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
그를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써주고, 자, 그 다음에 그게 읽어요.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할렐루야. 무엇으로 기쁨이 충만합니까? 34절에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그 온 집안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뭐하니라? 그 온 옥사장과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에 크게 기뻐하더라. 그 다음 보세요. 자,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요.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자, 그 다음 중요한 겁니다. 37절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여러분, 매 때리기 전에, 감옥에 가두기 전에 바울과 실라가 자기의 신분을 밝혔더라면 감옥 갈 일도 없습니다. 매 맞을 일도 없습니다. 그들이 굶주릴 이유도 없습니다. 왜? 이 빌립보는 바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많은 사람은 돈을 주고 샀고 그 시민권 하나를 얻으려고 얼마나 가진 노력을 다했는데, 절대적 보호가 있는 로마 시민권을 무엇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 감옥살이하던 이 바울과 실라의 매 맞음과 두들겨 맞음과 배고픔과 힘든 상처 입음이 무엇 때문이란 말입니까? 만약에 옥문이 열렸을 때 그들이 도망가 버리면, 중요한 귀절이지, 선생들이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미 동네 사람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왜 맞았으며 왜 감옥에 왔으며 왜 주 예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귀신 들렸던 그 점치는 여자를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는 이미 온 동네가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이 옥문이 깨지고 착고가 풀려서 도망가 버렸다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될 수 있을까요? 옥사장의 집에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드립니다.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그 거룩한 복음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까지 희생하십시오. 손해보십시오. 사랑의 손길을 내밀으십시오. 이 말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아름다운 주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신자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때로는 기독교 기업을 만들겠다는 꿈을 꿉니다. 그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너희,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나의 착한 행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 삶의 신중함과 고난받음의 전도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 영혼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 기업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요? 라는 질문 앞에 이 말을 드립니다. 많은 상사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고용합니다. 먼저 제가 설교했었던 밥 플레저도 사업 초기에 교회에서 알던 성도들을 직원으로 고용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던 사이다 보니까 직장에서 그들이 게으름을 피우고 작업에서 실수를 해도 징계하거나 해고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근무 태도가 나쁘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방치해 두는 것은 경영자로서의 직무유기입니다.
곧 회사의 분위기는 엉망이 되고 매출도 형편없이 떨어지고 기도하며 고민하던 그는 어느 순간 분연이 일어나서 문제의 직원들을 대면하여 징계하고 근신시키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단호하게 해고시키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을 사랑과 존경으로 대하지만 단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교회 가서 그 사람 얼굴 어떻게 보지가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기업에서는 직원들에게 명확한 보상과 인정을 줘야 하는데, 이에 영적 기준이 아니라 반드시 객관적인, 오늘 공개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측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장과 관계가 좋은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직장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망가집니다. 직원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동기가 사라집니다. 직원들은 보상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신앙 있는 척 영적 거칠에만 신경 쓰게 될 겁니다. 근무 시간에 자주 주일 예배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보는 동료를 보고도 같은 교회 다니는 이유로 질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만으로 회사 직원을 채운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회사 내에 그리스도인이 너무 없으면 영적인 건강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힘이 부족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딱 숨기고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 빛이 되라는 주님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직장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일터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삶의 모습에 충성을 다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놈이 해병대를 제대했죠. 자대를 배치받고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하게 성경을 읽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전체 부대의 최고의 오늘 통치자가 시차를 나온 거예요. 쭉 이렇게 도는데 우리 아들놈은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너 그러니까 이병 그러니까 넌 어떻게 안 쉬고 성경을 보고 있나? 그러니까 교회 못 가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걸 또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부대 전체가 비상이 걸렸대. 쫙 섰는데 누가 대한민국 교회 오늘 군대에서 교회 가는 것을 가로막나? 그래갖고 얼차례가 주어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최고의 지도자는 가버리고 자기 이제 중대만 남았는데 우리 아들이 서 있는데 나도 신학교 다니고 우리 아버지도 목사고 나는 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넌 새끼야 신학생이라는데 그걸 못 숨겨가지고 이렇게 곤란하게 하냐고. 그거 다 모아놓고 이제 그 가장 아주 말단의 최고 위에 있는 오늘 그 모든 지휘관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누가 대한민국 교회 군대에서 교회를 못 가게 하나? 교회 갈 사람 손들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님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조금 이제 상병 병장 얘네들이 인상을 나도 교회다 저 새끼 막 죽인다고 인상을 다 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오늘 갓 들어온 오늘 병사 하나가 손을 들어 둘이서 손을 들었대. 그 다음부터 주일마다 오늘 부대 밖에 있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부러워하더래. 쟤는 토요일이면 부대에서 집차를 동원해서 밖에 있는 영 밖에 있는 교회를 나가니까 심부름거리가 너무 많은 거야. 들어올 때 나중에는 아이들이 더 늘어나고 예수 믿는 고백이 자유케 되는
그러면 정말로 그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다른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맡기고 얼마나 가기를 고달프게 해도 아무 말 없이 그걸 감당하고, 최전방에 6개월씩가 처박아둬도 거기서 12명 있는 그 북한이 바로 보이는 자리에서 거기서 6개월을 근무하면서도 참아냈던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19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19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왜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손해봐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남이 하지 않는 일을 더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로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을 때 아름다운 역사는 우리 속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어느 정도의 신선한 그리스도인들을 직원으로 보내달라고 우린 주님께 나의 일터에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들에게 믿음 이상으로 직장 생활에 필요한 전문성과 근무 태도가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밥 포레저는 한 숱한 시행착오 끝에 불신자와 신자의 직원을 7대3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고 권합니다. 전에는 믿음 좋은 사람이면 다 용납됐던 분위기가 불신자 직원들이 들어오면서부터는 객관적인 실력, 전문성과 성실함으로 평가받는 분위기로 변화된 일터의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직장은 마땅히 그래야만 합니다. 직원은 회사가 성공하도록 전문성을 가지고 기여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불신자 직원들이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들이 섞여 있는 환경에서 일하면 영적 긴장감을 유지하게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와 섞여 있을 때 더 발전합니다. 그리스도인끼리만 있으면 마음이 더 편협해지고 신앙 문제로 서로 갈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과 섞여 있으면 믿는 사람들끼리라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 앞에서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거룩한 긴장감이 생겨 오늘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 상사들을 모시고 있는 이들은 한층 더 조심하고 성실함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직장이 냉정하게 일의 결과로 서로를 판단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 우리 교우들이 앞으로 사업이 번성하고 창대해진다 할지라도 교인들끼리 한 직장에 있는 것을 권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교회 교인이 아니더라도 만약 교인일지라도 아닐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있다면 나의 직장 상사가 그리고 회사에서 그리스도인이 많은 오늘 삶의 모습 속에 몇 배로 더 신경 쓰고 하늘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질서를 지키는 우리의 일터의 삶 속에서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의 그물들이 펴져나가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2절에 보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 갔다 온다고 해서 회사에 지각하고 근무 시간에 성경 읽는다고 해서 일을 실수를 많이 하고 저녁 부흥에 간다고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칼퇴근한다면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근무 시간이 아닌 개인적인 시간에 읽고, 새벽에 기도를 간다면 회사 출근 시간이 절대로 늦어서는 안 됩니다. 부흥회 때문에 일찍 퇴근해야 한다면 그만큼 일찍 출근해서 동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말로 열심히 모든 자기 맡은 일을 정돈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성경 66권을 1년에 읽는 것보다도 금식기도 이상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군대인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에서 영적으로 재충전한 뒤에 다시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의 승리의 아름다운 역사를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 더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으면 마음에 새깁니다. 22절부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복음의 강력한 힘에 이끌려 복음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은혜의 은총, 이것이 여러분과 제 속에 활화산처럼 터져나야 됩니다. 꺼지지 않는 샘으로 솟아나야 합니다. 이걸 알지만 행할 능력이 없어서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내 일터와 삶의 터전에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는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라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며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라 하시던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기는 힘을, 하늘다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긴 이깁으로 우리 속에 계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나는 세상에 대하여,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고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우리에게 세상,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빛과 맛을 전하는 선교의 현장이요 전도의 마당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실력, 우리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 기도와 간구로 바울과 실라가 전 옥사장 그 가족들을 구원해냈던 빌립보의 복음의 역사를 터뜨린 것처럼 우린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의 성령의 통치 아래 내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회를 만들고 싶다면 먼저 실력과 인품으로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겸손하면서도 확신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주님을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직장의 신회를 만드는 거지. 아이고 저 예수 믿는 저들끼리 모였대가 아니라, 이야 저 사람 저 정도 실력, 저 정도 힘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대. 저 정도의 인품과 저 정도의 실력이라면 우리 일터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회사에 저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된 후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회가 만들어지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시가 능력으로 하여, 그 다음 절이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사람의 말은 흩어져 버리면 끝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전능한 능력이요 창조의 힘임을,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의 인생을 묻는 자에게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당신은 도대체 무슨 꿈을 꾸고 사오? 당신의 미래는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 거요?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아버지여 나의 소망 되신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 온유와 또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간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적 신념과 시민의 교양을 겸비해야 합니다. 즉 복음의 진리에 확실히 거하면서도 이 사회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교양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가 말합니다. 너희가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세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소리쳐 말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무엇이 옳은가를 네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소리쳐 말한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례하지 않으나 조용하고 겸손하게, 그러면서도 확실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힐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작고 했습니다만 빌리 그레함이라는 세계적인 전도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믿는 바 차세대에 새롭고 또 위대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일터의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이제 부흥의 역사는 교회 모여서 부흥회를 넘어선 일터에서,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빌리 그레함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믿는 바 차세대에 새롭고도 위대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일터의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진짜 부흥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인격과 비전이 새로워진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체험한 하나님을 삶으로 풀어놓을 때 어둠의 세력은 뒷걸음질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세상 곳곳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부흥입니다.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생명의 역사는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랬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부흥하게 하옵소서란 말이 하예후라는 말입니다. 원형은 하야란 말인데 살다 생명을 보존하다는 뜻입니다. 내 속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라는, 내 속에 진정한 예수의 생명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나를 통하여 번져가는 생명이 들풀처럼 번지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가득한 주의 승리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가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도이다라는 사도 바울의 간증 안에 우리도 하나님 하나된 간증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의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죄사함과 주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가 우리를 통해 수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와 삶 속에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우리 최진영 장로님 기도하시며 496장 같이 부르며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주일을 맞아요 목사님을 통하여 좋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가 자기의 삶과 현장에서 충실히 하며 지혜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이 봉사가 되고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각각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형태로 드리는 이 예배 장소에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되어 주님께 예물을 헌금하는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이 봉헌하는 시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봉헌하는 각자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꽃이 거둘 때에 기쁨으로 자비하신 주님, 주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며 비대면 예배라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을 다시 한번 쓸고 닦고 소독하며
주를 바라보는 정성을 다한 이 아름다운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이날도 함께 모여 주 앞에 헌신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녹화에 참여한 모든 아버지의 여종과 남종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아버지 우리 반주하는 연주 후에도 하나님의 앞길을 여시는 평안과 긍휼과 자비가 흐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추후 대면 예배는 강릉시청 재난안전과 공문에 따라 움직이는데요. 오늘도 그 공문이 왔는데 17일 주일까지는 비대면 2.5단계가 계속 유지됩니다. 17일 주일을 넘어서면 대면 예배가 가능한, 지금 강릉시가 2단계인데 교회만 전국으로 2.5단계를 선포해서 우리가 같이 예배할 수 없습니다만은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면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상, 주일 영상과 수요 영상은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여 주시고요. 정말 가정 예배에 대한 오늘 그 예배문을 내보내고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보시고 함께 예배하면 좋겠고요.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 내용을 개별 문자로 다음 주 주일까지 17일까지 우리 김동성 부목사님 신청해 주시면 아름답게, 지금 이미 신청한 오늘 분들이 계신데 아름답게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춥죠. 오늘도 제가 교회 화장실이 어떤가 돌아봤더니 화장실 변기에 이렇게 고인 물들이 다 얼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다 꺼내서 얼음을 다 제거하고 물 눌러보니까 물은 얼지 않고 이렇게 고이더라고요. 아마 교회 화장실 변기에 얼음이 오르는 거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화장실에 있는 그 수도는 뜨신 물 아무리 부어도 아주 얼어 있어요. 추울 때 각별히 우리 논여리는 교우들은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모자 쓰셔야 돼요, 머리. 그리고 주머니 손 넣고 걷지 마시고, 잔소리 같아도 손 넣고 걷다 넘어지면 고관절 부러지면 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머니 장갑을 끼고 그렇게 다니라고 늘 드렸던 이 당부를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화면으로 만난 교우들에게 같이 나눕니다. 예, 다 같이 일어서서 폐성 부르고 축도로 마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간섭하고 위로하며 새롭게 하고 복되게 하심이 내 일터와 삶의 터전이 나의 선교지며 그리스도의 맛과 빛을 전하는 삶의 지혜와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함께 하심이 무엇이도 추운 겨울 주가 보호하시고 함께할 뿐 아니라 코로나19의 역병에서 지켜주시고 추위와 아픔에서 질고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한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